우리 이제 성탄절 맞이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의미로 우리 같이 세레모니를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늘에는 영광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하시네요.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우리 손을 한번 들고 하나님을 성축하고 경배하는 의미로 하늘에는 영광. 아멘.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기쁜 성탄의 소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있었잖아요. 이거를 크리스마스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공식적으로 우리 같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경배하고 함께 찬양하면 크리스마스를 지킨 첫 번째 날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주후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그 해 즈음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처음에 크리스마스가 있던 그날에는요,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성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마음이 설레고 함께 모여서 또 집에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슈가 될 만한 사건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들판에서 이 양을 치는 목동 몇 명과 저 동방에서 별을 관찰하는 천문학자 몇 명만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에 눈치를 챘을 뿐 세상의 그 누구도 이게 그만한 큰 사건이었는지 당시에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늘 7절에도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니 여관 주인조차도 그 베들레헴 마을에 있는 수 없는 여관 숙박업계에 있는 주인들조차도 정말 이분이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세상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정확한 날짜도 사실은 솔직히 불분명합니다. 우리 개신교와 캐톨릭은 12월 25일로 지키지만 동방정교회, 우리 기독교의 또 세 가지의 분파 중에 한 분파인 동방정교회는 1월 6일로 지킵니다. 이유는 예수님 태어나기 42년 전에 오늘 우리 받는 달력처럼 당시에 1000년 동안 영향을 미친 달력이 율리우스 달력이라는데 이 달력하고 1582년도에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지은 달력하고 이 날짜의 차이가 있어서 사실은 정확한 그 날짜가 언제인지 우리는 그 날짜는 사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성탄 이 크리스마스를 목격하고 이게 본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정말 마음 설렘에 함께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눈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날짜도 정확하게 정말 그 날짜가 맞는지 우리들은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더욱이 오늘 그때 당시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을 아주 간략하게 전해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아구스도 황제가 자기 힘이 미치는 제국 전역에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구조사는 자기 본적지에 가서 주소지를 확인하고 이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를 세는 그런 정책입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걷고 또 국방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로마 황제의 정책이었습니다. 이 명령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크리스마스가 있기 몇 해 전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에서 다윗 왕조 복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로마 이 식민지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죽겠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로마 군인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혔고 모조리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실패의 상징이고 그 절망의 상징의 자리가 베들레헴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잘 이슈화 삼지도 않았으며 그것만 보면 상처가 생각이 나고 그것만 보면은 낙심이 되는 그 베들레헴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아주 정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 한 구절이 6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입니다. 거기는 베들레헴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는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다운돼 있을 때입니다. 절망할 때입니다. 희망을 갖지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겁니다. 희망의 배가 불러옵니다. 누구도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때에, 절망의 장소에서 희망의 배가 불러옵니다. 이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2000년 전에 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크리스마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크리스마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사건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몰라봐요. 주목할 수도 없고 이슈가 될 만한 일도 아니에요. 내가 어려운 일 당했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개인화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지금이 보이지 않는 경제의 손이 우리를 막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그냥 부도난 것 같지만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경제의 손이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의 손도요. 또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요, 문화의 손도요,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세상의 사람들이 다 꼭두각시처럼 멋있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싸그리 자기의 모든 번지수로 만들어 보려고 인구조사를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하나님의 번지수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 각자 인생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게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번지수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헬라어의 본래 의미는 주소지를 삼다, 거주지를 삼다, 거처를 삼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주소지가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분 계시겠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폐지가 됐지만 어린 시절에 학교 선생님이 각각의 학생들 집에 방문하는 가정 방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네. 모든 1번부터 60번까지 모든 학생들의 집을 다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어려움이 뭔지, 또 그 아이의 형편이 어떤지, 이거를 다 방문해서, 정말 지식만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삶을 다 파악해서 이 교육하려고 하는 그때 당시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가정 방문이 참 곤혹스러웠습니다. 모실 집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고아원에 모실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늘 이 교실에서,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선생님과 가정 방문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이 가정 방문만 되면 가슴이 설렜습니다. 선생님하고 나하고 1대1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나만 봅니다.
선생님이 나만 찾아와 주는 시간입니다. 교실에 아무도 없습니다. 선생님이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마음에만 관심을 가져주는 시간입니다. 그 가정 방문을 다 끝내고 선생님이 저에게 용기도 주고요. 또 한 선생님은 저를 위해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던 선생님도 있고요. 저는요, 그 교실을 나오는 순간 막 어깨가 펴지는 겁니다. 선생님이 나하고 함께 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학교 선생님도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것 때문에 막 어깨가 펴지고 새로운 의욕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주소지를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2000년 전에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알아채고 경배했던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인 성탄도 물론 우리에게는 그 재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는 역사적 사건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에 오늘 성탄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각자 인생에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성탄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 아닙니까? 로마 황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소를 아구스도 황제 주소로 바꾸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안 돼 하고 우리 각자의 주소를 하나님 번지수로 바꿔놓았어요. 세상의 모든 경제, 정치, 문화가 로마 황제처럼 여러분들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전히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안 돼! 이건 나의 것이야! 하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주소지로 삼아뒀습니다. 이 성탄인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빈방이 없어요. 어디 누울 곳이 없어요. 예수님은 고사하고 나도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없어요. 늘 문전박대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해요.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런데 빈방조차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소지로 삼아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 찾아와 주신 거예요. 마국간의 로마 황제가 있었던 그 마국간의 구유,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보다 훨씬 더 지저분하고 아무리 닦아도 빛이 나지 않고 아무리 어떻게 해보려고도 회복이 불가능한 이 구유 같은 이 인생에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 놀라운 복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부터 한번 따라하세요.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주소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본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세 번째 크리스마스는 영원한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했어요. 누구도 그게 큰 이슈인지 알지 못했어요. 세 번째 크리스마스도요, 도적같이 임한다 했어요. 누구도 그날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라 했어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오늘 함께 재연하고 경배하고 지금 수 없는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간 크리스마스예요. 이미 지나간 역사적 사건에 대한 크리스마스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요. 오늘 나에게 크리스마스가 일어나는 사건도 중요한데요. 우리는 장차 올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야 돼요. 이 땅에 재림해야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모든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은요,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고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어도요, 그 모든 것이 내 원한이 풀어지고 모든 걸 갚아주시고 모든 완전한 평화를 주시는 그날이 바로 세 번째 크리스마스예요.
사실은 이 역사는요, 크리스마스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서 두 번째 크리스마스로, 두 번째 크리스마스에서 세 번째 크리스마스로.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사건, 이 거듭남의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념할 만한 자격도 갖추지 못하고 세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요, 신기하죠? 한 아기가 태어난 사건 때문에 BC와 AD가 나누어진 것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또 예수님이 오신 그 다음의 해가 예수님의 탄생의 성탄의 사건으로 나눠졌어요. 이제 내 인생도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나눠져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요, 모든 것에 분기점이 생겨요. 모든 것에 거듭남의 새로움이 생겨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종환의 이 자서전에 보니까 작년에 출판된 시인데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이 제목처럼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목격한 사람이 적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날짜가 부정확해도요, 여전히 그 강력한 향기는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인생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 향기는 여전히 젖지 않고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있어요.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한 수없는 경제의 파워와 정치의 파워와 세상의 모든 파워가 우리를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도요,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향기가, 오늘 젖지 않은 이 향기가 오늘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하고 움직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희망의 배가 불러오는 것,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내 마음에, 내 정신에, 내 손과 발에 희망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주목하여 때로는 상업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들떠있는 그런 연말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인 하나님의 번제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 번째 크리스마스를 희망으로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